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오늘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 애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오늘날 이집트 모세 때에 430년간 종노릇 하였던 그 애굽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합니다. 다 때가 있죠.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모세의 때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몇 명만이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애굽으로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하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여기서도 이 땅 하는 것은 가나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삭 때에도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요, 야곱 때에도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모세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죠. 자,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모든 창세기의 말씀은,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다 역사입니다. 역사, 지나간 역사, 역사적 사실. 하지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지 역사적인 사실, 사건, 그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무엇이랍니까? 1.1획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말씀하신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의 차원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전달해주고 그러한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만 가르쳐주고 배웠던, 그때는 이것은 초보입니다. 초보.
초보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만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내용 중에 온전한 차명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1.1핵이라도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명상이 있겠죠. 차명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장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오고 가르쳐 왔던 것들은 다 초보적인 것이요,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 왔고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관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차명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말씀,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져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이 애굽에 관하여 과연 성경 66권 안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9절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여기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지만 왜 애굽을 반드시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객이죠, 객. 나그네가 바로 객입니다. 주객, 주인과 손님, 그죠? 주종관계. 주객은 주종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섬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방, 여기서 이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손님처럼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답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 400년. 40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미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미리 약속하신,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간, 여기는 400년, 4대 해놨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보니 430년간 애굽에 종노를 하는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애굽을 거치게 하였는가? 지나가게 하였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거치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곱에 의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막내 아들 요셉만을 이뻐했죠. 막내니까 이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죽일까도 생각을 했지만 동생이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방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손님처럼, 객처럼, 나그네처럼, 종처럼 왜 거기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4장에서는 학대하지 말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여기서 정경은 무엇입니까? 입장, 처지. 그 입장과 처지가 되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정경을 아느니라.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내가 헤아릴 줄을 알아야 되겠죠. 헤아릴 줄 알게 되려면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 봐야만이, 살아봐야만이 그 정경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서러움, 나그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비록 한반도가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종처럼 일본에게 복종하며 살았었죠. 복종하기 싫어도 복종할 수 없도록 복종하게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서러움, 눈물, 아픔, 괴로움, 그러한 입장과 처지를 내가 겪어봄으로써 나그네 된 사람의 입장, 계기 된 입장, 종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죠. 그렇다면 그 입장과 처지를 알게 되면은 압제하거나 학대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압제, 학대는 무엇입니까? 밉다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언짢다고 갑질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압제요, 학대입니다. 미워, 미움, 분노, 비방, 함부로함, 갑질, 이것이 바로 압제하는 것이요,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안다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은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창세기, 처음이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장부터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고한 계명이요, 으뜸되는 계명이요, 율법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애굽만 있지는 않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애굽에 관하여 오늘날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록하고 여기 써놓은 것들은 이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 관한 말씀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갑자기 느닷없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은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나옵니다. 11장 8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랍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섰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겠네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260일을 예언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60일. 요거는 밑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1260일. 1260일을 달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수 42달입니다. 42달. 연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자, 어디에는 1260일이라 기록을 하고 있고, 어디에는 42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어디에는 3년 6개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42달 3년 6개월 1260일에 관하여 기록을 하는 대목이 나오면 그것은 두 증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 중요한 것은 계시록 11장 8절에서 두 증인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 죽은 장소를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두 증인이 오늘날 죽는 일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누가 뭐라 해도 예언서입니다. 오늘날에 이루어질 예언서. 다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오늘날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역사책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조차도 1.1획도 다 이루어질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되겠죠. 역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역사책이 아니라 예언책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초보요. 부분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약속의 차원에서 예언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차명상을 찾아내야 하는, 온전하고 장성한 차명상을 찾아내야 하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명상이 무엇이냐? 그 답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두 증인이 등장하죠. 갑자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1260일, 42달,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 일을 했겠죠. 전파하는 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섰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과연 이 두 증인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 또 왔던 사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길리비 사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그리스도에 앞서 왔던 길리비 사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과연 이 두 증인이 그리스도이시냐? 세례 요한과 같은 길리비 사자이냐?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일단 이것이 그리스도이신지 길리비 사자인지 그거부터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습니까? 공간이 밑에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리비 사자였던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혹자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되었든 하나님의 길리비 사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는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자꾸 섬기게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3년 6개월이 아까 몇 달이라 했습니까? 42달. 날수로 따지면 1260일. 1260일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입에서 비가 내렸습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그것이 예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길리비 사자입니까? 길리비 사자입니다. 이 두 증인은 세례 요한과 같은 길리비 사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합니다만 그리스도에 앞서서 오는 자, 길리비 사자, 그것이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자기라고 하면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길리비 사자입니다. 내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면 안 되겠죠. 엉뚱한 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길에 있는데 그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올바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못하고 낭떠러지나 구렁텅이로 인도하고 있다면 가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는 애굽에 관한 것이니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또 나중에 죽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죽는 장소가 어디라 합니까?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애굽. 오늘의 주제 애굽. 요 애굽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두 증인이 죽은 장소가 애굽이라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애굽, 이집트, 이곳과 육적으로 하면 다르죠. 지금도 저 아프리카 땅에 가면은 애굽, 이집트 있습니다.
그 이집트, 애굽과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애굽은 다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면 같은 애굽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 애굽이랑 이 애굽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우리는 다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 아직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애굽과 영적으로 하면 같다라고 합니다. 이 애굽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애굽이 어디라 합니까?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애굽. 그 애굽이 바로 이 소돔은 훗날의 다시약이라고 예루살렘이랍니다.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죽는 장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애굽이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랍니다. 예루살렘, 애굽은 어디라 했습니까? 이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곳. 주종관계죠. 이방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되어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노릇 하였던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도리어 죄와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면은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죄와 악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주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입으로는 분명 하나님, 주님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와 악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라고 하는 사랑으로는 행하지 않고 온통 미워하기만 하고 분노하기만 하고 비방하기만 하고 함부로 하기만 하고 갑질만 하는 죄와 악을 더욱 쫓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랍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조차도 세상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조차도 죄와 악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을 종노릇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곳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왜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때리고 비방하고 침뱉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했는데 그 첫째 되는 계명, 최고한 계명대로 지켜 행하지는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침뱉고 결국에는 못 박도로 넘겨버렸죠. 그리스도라서가 아니라 누가 되었던 간에 사람을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못마땅하다고 침뱉고 때리고 언짢다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방과 같은 애굽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랍니다. 애굽은 이방이죠. 예루살렘이 이방처럼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방은 무엇입니까? 악, 죄와 악.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방 나라의 법은 죄와 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이방 나라의 죄와 악을 쫓아서 행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와 악을 쫓아서 행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지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어지셔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육체,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애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신의 성품을 닮아서 그의 영이신 말씀, 그 최고한 계명의 말씀의 키워드 대로 행할 줄 알아야만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요.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애굽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배우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애굽에 관하여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자 해서 차명상을 알려주고자 해서 가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 관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